시편 10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대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 위에 광대하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 미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도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생명을 나누며 꽃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하였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바람의 구원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자,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모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음을 품고 내 옛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자, 오늘 시편 108편 내용을 지금 근거로 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는 이제 몇 편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지,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옛 마음과 뭐가 다른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스스로 친히 나는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가장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는 마음이 이렇다라고 구절이 있죠.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건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신 그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왜 그 내용을 표현하셨을까? 뭐 앞에 뒤에 딱 잘라서 그냥 그 좋은 말씀만 딱 한마디 던진 게 아니죠. 앞에 나오는 정황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 앞에 대한 정황을 좀 우리가 알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라는 걸 알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소화되어 하시기에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자, 마태복음 11장. 이제 지금 우리가 그 다루는 말씀은 맨 끝에 11장 끝쪽에 나와 있는데 11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11장 1절에 한번 보시죠. 자, 11장 1절 주원이가 한번 1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자, 그래서 이제 12제자에게 가르치시면서 각 전도하라고 이제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한테 보내죠.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냐 이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광야에서 뭘 봤냐? 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뭐 이렇게 이제 쭉 그런 얘기를 하는 쭉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다가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자, 20절부터 주원이가 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거울들을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이 앞에 이제 고라신 그 다음에 뭐 가버나움 이게 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동네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는, 그러니까 돌이키질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방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방 지역 아닙니까? 차라리 이방인들한테 내가 복음 전했으면 더 그들이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이 징책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25절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그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면서 세상에서 지혜롭고 나름대로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많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말 표현에는 어린 아이들인데 이제 그 영어 단어로 하면 애기예요. 아기한테 베이비죠. 아기한테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제가 본문 내용 인용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짐이 풀어진다는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이에요? 죄의 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구원받기 전까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는 알지도 못하지만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죄의 짐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짐이 벗겨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뭐가 벗겨지는 거예요? 죄의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저하고 이렇게 다루실 내용이 29절이에요. 자,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하고서 두 번째 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쉼은 내 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사해진 죄의 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뭐가 없어져요? 죄의 짐이 없어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공통적으로 받는 그런 은혜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쉼은 누구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틀림없이 죄의 짐이 벗겨진 건 사실인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실제적인 삶이죠. 자, 그러면 죄의 짐이 없어졌는데 또 무슨 짐이 또 우리한테 무겁게 짓누르게 올까요?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 뭐예요? 내가 구원 받았으면 모든 짐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정말 가볍습니까? 내 죄의 짐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죄의 짐에 대해서만큼은 가벼워요. 그거는 누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정말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의 짐이 풀어졌으니까 더 이상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살아가는데 가볍냐? 안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져서 가볍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틀림없이 구원받았는데 왜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게 많지? 그게 죄의 짐은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뭘까?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늘 그 걱정과 염려에서 떠나지 못하는 게 첫 번째가 뭐예요? 경제적인 짐이죠. 그건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짐이 벗어졌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인 돈을 벌고 또 경영을 하고 이렇게 재정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고 가볍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건 돈이 많다고 해서 재정적인 문제에 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걸 지켜야 되는 짐, 없으면 없는 대로 그거에 대한 또 짐, 또 결혼을 하면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뭐예요?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 또 자식을 낳으면 또 뭐예요? 자녀를 키우는 자녀에 대한 짐, 또 부모님이 계시면 또 부모님에 대한 또 그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세상 나그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역시 여전히 내가 짊어져야 될 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죄의 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의 짐이 딱 풀어지는 것은 공통적인 은혜예요.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은혜는 선택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예요? 내게 배우라. 근데 그냥 배우는 게 아니죠.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마음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돼 있어요. 소울이 안식을 얻는다. 이 혼이라는 게 뭐예요? 혼. 지식, 감정, 의지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작용인데 그런 혼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거니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영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힘이라고 하는 얘기는 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건 우리 한글 성경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혼적인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마음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짐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죄의 짐은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짐은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있어요. 문제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서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일까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 있어,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짐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학교도 대학교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요. 뭐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지만 문제는 그 기도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기도 방법은 짐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럼 기도를 안 하고 여전히 그 나머지 짐을 누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죄의 짐은 벗겨졌는데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짐이 계속 무겁게 나를 짓누르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서는 구원받은 것조차도 의심이 들고,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여전히 나는 이렇게 무겁지? 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이렇게 가볍지 못하고 어둡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도 대다수의 정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벼운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짐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는 이런 해답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반쪽 뺏기는 누리지 못하는, 구원받고 죄짐에 대해서는 은혜는 누려요. 그리고 간증하면 다 무슨 얘기를 해요? 나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의 짐이 벗겨졌다. 아니 뭐 어디 저 908이든가 또 어디죠? 박옥수 목사 그 계열이든가 이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 다 죄사함에 대해서 더 이상 난 죄의 짐을 질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런 복음에 대한 사실을 믿고 나가면서도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절대 가벼운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짐을 짓고 살아가네. 뭐 죄의 짐이라는 것은 벗겨진 것은 내면의 일이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정적인 문제, 뭐 환경적인 문제, 뭐 살아가는 문제, 그런 문제는 사실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 짐을 가지고 뭐 호들면서 살아가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볍다고 얘기했을까? 내 짐은 가볍다고 했을까? 자,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진 사람과 이것이 배워지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가 이제 크다는 거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 옛 마음 상태에 방들이 많다고 그랬죠. 벌집처럼 방들이 쫙 많아가지고 수없이 많은 그런 죄의 그 모습들이 다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새 마음에도 사실 벌집처럼 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사랑, 희락, 온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온유라는 마음도 있고 이 겸손이라는 마음도 있는데, 새 마음이 들어왔으면, 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왔으면 새 마음 안에 내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온유라고 하는 걸 그 안에 채워 넣는 게 아니죠. 옛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로 타락된 다음에 사단이 넣어준 그 아주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 안에다가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새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마음 안에 있는 방까지도, 방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미 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 하면은 새 마음 안에 온유라는 방에 문을 열면 돼요. 그럼 그 안에 온유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걸 내 안에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라는 방에
문을 열어가지고 키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열면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유명한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책 그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복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시인을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더라고요. 저도 그걸 공감을 해요. 새 마음을 받았는데 키도 가지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온유? 이런 방이 있구나. 그런데 열지를 않아. 그냥 지나쳐. 겸손? 이런 방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방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너무 많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안에 그 온유랑 겸손 이런 것을 배웠을 때 누려지는 그런 축복,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온유라는 게, 겸손이라는 게 과연 뭔가, 내 안에 새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많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온유서부터 한번 살펴보죠. 온유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온유하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 안 쓰죠. 세상에서 주로 쓰는 말이 온유하고 비슷한 말 중에서 세상에서 쓰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저 사람 온유해. 이런 말 안 쓰죠. 저 사람 온순해. 순한 사람 같아. 또 저 사람 온유하다는 말은 좀 온순하다는 말도 좀 잘 안 쓰는데 또 어떤 말을 쓸까요? 온순하다 말고 유순해. 조금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런데 보통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 단어하고 성경을 보면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온순하다는 말이구나.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아주 저 사람이 좀 유연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의 온유라고 하는 게 그럴까?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저주를 내려가지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옆에 제자들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이 갑자기 무화과나무, 겉으로 보기에는 온순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참 성격이 좀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나무가 아직 열매를 못 맺든지 뭐가 이유가 있어서 종자가 안 좋든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다가 내가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 이거 말라 죽어버리라. 저주를 내려서 그게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성격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온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순하다, 유순하다 이런 표현으로 온유라는 말을 쓰면 예수님의 행동을 해석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도 그 당시엔 그걸 알았나?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보더니 갑자기 무슨 막대기 하나 꺼더니만 그냥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순한 사람 같은데 왜 저기서 갑자기 미쳐서 저렇게 날뛰지?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보면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혼자 못이 박힌 게 아니라 양쪽에 두 강도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자, 만약에 나 같으면 양쪽의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 그 당시에 옛날 로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보통 뭐 사기죄 아니면 남을 물건을 도둑질한 죄 이런 죄 가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반역죄, 뭐 국가 전복 뭐 이렇게 반역죄 이런 중죄를 한 사람한테 십자가형을 내리죠. 그러니까 극형이죠. 그러니까 양쪽의 두 강도는 적어도 그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죽었다고 한다면 양쪽에 예수님의 양 좌우에 있는 강도는 어떤 죄인이에요? 그냥 평범한 죄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주 극hin히 처해야 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에요. 자, 근데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없죠. 우리가 그냥 옛사람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런 극형에 처한다고 한다면 묵묵히 가만히 따라서 죽겠어요? 옛 마음으로 한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묵묵히 이제 돌아가시는데 양쪽의 두 강도가 가운데 있는 예수님 가지고 욕을 했어요. 야, 저게 뭔데? 어? 뭐 죄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두 강도가 똑같이 욕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한쪽 강도가 마음에서 변화를 일으키죠.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 다음 뭐예요? 돌이켰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데 다른 쪽 강도 보고 같이 욕하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욕을 계속하는 그 강도 보고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저 양반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나라에 갔을 때, 그러니까 천국 갔을 때 날 좀 기억 좀 해주세요 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택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전에까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뭐 미친놈, 원놈 해서 조롱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당신 나라에 갔을 때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나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랬어요. 속으로 욕을 하면서 겉으로도 욕을 하면서 이런 빌어먹을 놈, 네가 지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대적으로 하고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저주를 하지 않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왜 자기를 욕했던 방금 전까지 욕했던 그 강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랬는데 이제 저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난 예수님처럼 그런 온유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지르게 하는 차가 있어. 난 구원 받았어. 근데 갑자기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가 놀랬어. 그러면 예수님처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나 같아도 열 갑자기 받아. 그냥 크락션을 누르고 쫓아가고 그러지 않아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오지. 갑자기 놀랬으니까. 아니면 쫓아가서 욕을 한번 해주든지. 뭐 텔레비전 광고 나오는 것처럼 앞지르기 했다고 나와서 방맹해가지고 유리창을 부시고 이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처럼 전혀 그런 데에 개의치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지 내 안에는 없다는 거지.
근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온유한 마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으면 온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온유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온유라는 건 온순하고 순하고 뭐 누가 화를 돋궈도 화를 내지 않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성격,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 마음을 숨기고 뭔가 다른 사람한테 순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온유라고 착각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온유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겉모습이 순하게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임자매님처럼 겉으로 보면 아주 순한 모습이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도. 근데 속으로 보면 뭐 노래 잘한가 뭐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강하게 보이는 사람 뭐 마이크 대면 한마디도 못하는데 뭐 얘기하라고 그러고 뭐 노래하라고 그러고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 우리 임자매님이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순해 보이잖아. 온순해 보이고. 그런데 실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런 모습을 본따야 되겠구나, 본받아야 되겠구나. 누가 나한테 막 해코지라고 욕을 해도 내가 그냥 잘 참아야지.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이게 온유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조금 지나가면 이제 탄로가 나. 그것도 남이 나한테 찝쩍거리는 게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참지. 계속 와서 찝쩍거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참을 거예요?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습니다. 몇 번은 그냥 몇 번은 내가 참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날 딱 속으로 날 잡는 거지. 그래 내가 지금 몇 번은 참는데 또 한 번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딱 되면은 그때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스에서 저런 사람이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왜 저런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죠? 동네 사람은 그럴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거 나오잖아. 왜 그래요? 그 참았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그게 분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지. 그냥 순하고 뭐 부드럽고 뭐 남한테 화도 안 내고 이런 게 온유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온유라는 게 뭐냐? 자,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예요. 프라우테스. 헬라어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본 적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들판에 달리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야생마라고 그러죠. 그 들판에 있는 막 막 뛰어다니는 그 말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야생마를 길을 들여가지고 순한 말로 이렇게 길들였잖아요. 그래서 야생에 뛰어다니는 그 야생마들을 뭐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걸 갖다가 잡아가지고 가둬서 순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길들여서 사람 말에 잘 길들이고 그 사람이 타는 뭐 백마, 망돼지 타는 이런 말로 길들여지는 그런 말이 바로 프라우테스야. 옛날 영화 보시면 그 이집트 뭐 그런 옛날에 왕들 옆에 무슨 동물 있죠? 무슨 표범, 뭐 사자 이런 거 키우죠. 야생 동물인데 그 왕 옆에서 뭐 있잖아. 자, 야생 동물인데 맹수인데 그걸 길들여 가지고 사람이 뭐 집에서 개 키우듯이 이런 그런 동물을 프라우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성은 야수야. 본성은 아주 야생마야. 그런데 그거를 길들여 가지고 통제를 시켜서 잘 순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헬라어 자체로 프라우테스라는 게 온유라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에요? 예수님이 본성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공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실 때는 그냥 허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마땅히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본성품으로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싸그리 멸해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 죄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사 그 주변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저렇게 죽을 줄 알았어. 내가 괜히 쫓았을걸. 어?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했을 때 아무 죄도 없는데 저들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데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본성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 안에서 싹 멸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본성을 통제를 하고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자기한테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온유라는 거예요. 아까 그 강도가 예수님을 욕했잖아요. 저주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네가 예수면 내려와서 나도 살리고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마음을 바꿔서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이 야, 난 너 같은 거 몰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자기한테 예수님 앞에 돌이키고 마음을 회개한 그 강도한테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능력을 그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돌이킨 강도는 뭐의 모형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처음에는 막 예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아이고 뭐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여기 못 박혀졌구나 라는 것을 내 마음에 신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돌이킨 내 심령에게 내 영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무형이 회개한 강도라는 거죠. 그걸 이루게 한 게 예수님 마음 안에 뭐예요? 온유라는 마음. 자,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34장. 욥기 34장. 욥한테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34장. 자, 욥기 34장. 어디서까지 읽어볼까요? 10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절서부터 15절까지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적는 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부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적는 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세기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왕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자, 됐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적하고 이룰 수가 없죠. 이미 이 세상은 다 끝나버리고 우리도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존재할 수도 없었지. 그런데 여기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너 같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살아있는 거야. 이게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셨을 때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왜 그렇죠? 빌라도가 왜 기히 여겨요? 보통 죄수들이요 누명을 썼어. 그럼 딱 보면 알잖아. 아 저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지금 누명을 쓰고 왔구나. 그러면 딱 보면 재판관이 알면 너 좀 네가 억울하면 얘기해봐. 그러면 뭐시 주저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불려온 거 보니까 저 유대 종교인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온 거로 빌라도는 알고 있어. 근데 막 이 얘기 저 얘기 가지고 고소를 여기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막 예수님을 공박을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아니 틀림없이 지금 모함받고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쟤는 아무 얘기도 안 하지? 납득이 안 가는. 왜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왜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8절. 요한복음 8장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해? 넌 귀신 들렸어. 우리가 세상에서 저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그러면 뭐 화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여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 그걸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하고 내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우리 같으면 누가 조금 내 욕을 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뭐 조금 내 마음에 좀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면 막 마음이 어때? 떨리고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말을 못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 뭐 아무리 모함을 받아도 마음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아무리 삿대질을 하고 아무리 모욕을 하고 아무리 조롱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초점에만 딱 맞춰.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자,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자, 주원이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뭐 온갖 얘기를 당하는 건 무슨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죄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도 뭐 지적을 당하면 부끄러운데, 전혀 내 죄가 없는데 오히려 내가 창조한 그 사람이 나를 모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부끄러움을 뭐 한다고? 개의치 아니하시오.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대적을 하고 욕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게 온유예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요거 하나만 내 안에 있어도 세상 사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하루마다 매일 사람과 부딪히면서 매일 상처받고 사는 게 우리 삶이죠. 매일 사람과 사람 대인관계 속에서 그 부딪히는 그런 짐을 안고 사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 같은 그런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초연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온유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세상 살아가는 나그네 길 가는 데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뭐 교회 다닌다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새 마음을 받으면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 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새 마음 안에 온유라는 방이 있기 때문에 그 온유라고 하는 방에 키를 줬으니까 그걸 열고 그거를 내 것으로 소유하라는 거지. 자, 보세요. 내가 또 얻어야 되는 건지 내 안에 있는 건지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자, 고린도전서 4장. 4장 21절. 자, 빨리빨리 읽어야 되겠어요. 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죠. 그 다음에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자, 사랑은 뭐냐?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 안에 반드시 온유라는 게 있어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장 자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 안에 누구의 온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있다는 거지. 그럼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가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바로 예수님 안에, 새 마음 안에 온유가 있기 때문에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온유라는 게 뭐라고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뭐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어도 아니면 뭐 창피함을 당해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조롱하거나 나를 무시해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무조건 다 조롱당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감수하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거죠. 그걸 배워야 돼요.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항상 온유 옆에는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고 겸손 옆에는 온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붙어 다녀요. 자, 그럼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뭘까요? 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필요하면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겸손의 반대말. 주원이,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 아니지. 겸손한 사람은 불친절? 불친절. 교만? 교만. 그렇지, 교만.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야. 교만은 뭐야? 교만은 겸손하지 않은 거. 겸손하지 않는 게 교만. 그렇지. 자기를 높이는 거지. 자기를 높이는 거야. 자,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고, 교만은 성경에서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경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고통을 받는 원인이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원인은 교만이에요. 왜 모든 사람이 사단을 따라서 지옥에 갑니까? 그 원인이 뭐예요? 교만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야. 겸손하면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절대 심판받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교만이라는 것은 언제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겸손은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교만이라고 하는 건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보통 겸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는 거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공손하게 하고 이런 게 겸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겸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도덕이나 이런 걸 배우는 걸로 알아요. 자, 근데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창조한 그 사람한테 부여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지으고 만들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자체, 사람의 자체의 모습이 뭐냐면 그 자체가 겸손해요.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사람을 창조했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사람이야. 잘 보세요. 동물들은요, 새끼를 낳잖아요.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딱 그 동물 그 어미가 언제까지 보호를 해줘야 돼요? 사람처럼 1년 내내 보호해줍니까? 아닙니다. 송아지, 말 낳자마자 조금 있으면 조금 핥아주면 뭐예요? 낳자마자 걸어다니고 기어다닙니다. 병아리도 아래에서 깨자마자 걸어다닙니다. 사람은 거의 언제 기어? 2살 때? 2살 정도. 그러니까 전적으로 누구를 보호받게 되냐면 낳은 부모한테 전적으로 보호를 받는 게 사람이죠. 자,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나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창조물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가 겸손이에요. 겸손으로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게 사람이야. 자, 그런데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그 겸손한 사람 안에 뭘 넣어주냐면 교만의 씨를 넣어준 거예요. 교만의 씨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나는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죠. 교만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자기 자랑하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 자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빼고 나는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교만이에요. 그걸 누가 넣어준 거예요? 사단이 넣어준 거죠. 사단이 하와한테 그랬잖아. 야, 하나님이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먹으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래. 결국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교만은 하나님이 없이도 나 스스로 살 수 있다.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대? 태어나자마자. 실제로는 안 그렇겠지만 태어나자마자 딱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며. 그 말이 뭐예요? 땅과 하늘 아래 가장 유일한 존재가 뭐예요?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놓은 게 교만이에요.
자, 그런데 사단이 넣어준 교만의 씨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 다 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건 교만을 가지고 사단의 교만의 씨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잃어버린 겸손을 다시 되찾아줘야겠다 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뭘 가지고 무슨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잃어버린 겸손을 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겸손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게 태어나서 죽기까지 자기 뜻은 없어. 그렇죠? 이 성경을 보면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내가 저렇게 해볼까? 내 생각에 이런데 한번 이러는 게 낫겠다.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부터 누구의 뜻이에요? 자,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미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라고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렇죠? 어린 시절에서 나사렛에서 살아라 해서 나사렛에서 산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 예수님의 33년 그 반의 삶 전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가 없어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고 다르죠. 겸손하면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하는 거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 이런 정도가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그런 걸 잘해도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 오직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교만한 사람.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해요? 망조야. 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뢰를 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해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서 동물들은 뭐예요? 그냥 약육강식이야. 약육강식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근데 사람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는 게 사람의 사는 방식이 아니죠. 사람은 오직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그게 사람의 도리고 사람의 그 근본적인 창조의 원리예요. 그걸 갖춘 사람을 겸손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100%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5장 보시죠.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자, 19절 주원이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바보지. 아니,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뭘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뭐 해야 되는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 그럼 바보 천치지. 근데 여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만 한다는 거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우리는 구원받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삽니까? 아니잖아. 내 멋대로 다 하고 살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6장. 우리 요한복음만 한번 찾아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자, 요한복음 6장 38절. 자, 거기도 읽어주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됐어요. 그 다음 8장. 요한복음 8장 28절. 8장 28절.
자, 거기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 뒤에 50절도.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됐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14장 10절 읽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초점이 뭐예요? 나는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거다. 내 뜻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 뜻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난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계속 그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 여전히 제자들은 누구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움직이면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과의 그 관계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켜요? 자꾸 누가 크냐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제자들끼리 모여있으면 이게 우리들 중에 누가 클까?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사회단체에 보면 다 보면 뭐야? 위아래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죠. 내가 어느 위치일까? 내가 쟤보다 높게 가야지. 이게 이 세상 사잖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야, 이게 나중에 한 자리 하면 누가 더 높을까? 거기에 이제 치맛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엄마까지 나서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서 나중에 우리 아들들을 좀 세워달라고 얘기가 그런 얘기가 계속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나는 내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겸손이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섬기러 왔어.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는데도 전혀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마지막 6월절 날 성찬을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물론 가룟 유다까지 다 있었어요. 포도주로 다 성찬을 하고 이제 나 죽는다. 못 알아들었어요. 떡을 쫙 놓아주면서 이제 마지막 성찬이 돼요. 제자들은 도대체 마지막이 왜 마지막인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누가 예수님 팔어? 근데 그런 와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중에 누가 나중에 큰 자가 될까? 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 당시의 마음 상태가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 겸손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누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중에 내가 한 자리 하게 될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 세우면 예수님 말씀대로 세우면 나도 거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까? 이런 식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자,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뭐예요? 잡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제자들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뭔가 이 나라를 회복하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추정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 마음이 어때요? 허망하잖아요. 꿈은 날아갔잖아. 근데 오순절을 뭐가 해요? 약속대로 성령이 다 오니까 성령이 오고 나서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던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앞서 얘기했던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구나. 그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서부터 뭘 전하기 시작해요?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죠.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는 예수님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는데 성전에 구걸하는 자가 있었죠. 다리 절고 구걸하는 자가 있었죠. 한 푼 줍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한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바로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능력으로 너를 낳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없어졌어. 그리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그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고 나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안 일어났잖아. 자,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구원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라는 말을 해요. 그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15장 10절. 자, 15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예요? 내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라는 게 적용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겸손해야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항상 낮아지는 모습을 취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건 골로새서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부러 겸손해요. 겸손도 일부러 겸손해 있어. 그건 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거짓된 거죠. 예수님의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를 일부러 낮추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겸손이고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진짜 겸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 진짜 죽었어.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5절. 자,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어떤 마음이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뭘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잠시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한 그런 죽기 위해서 오시는 아들의 모양이야. 아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님의 삶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구원받고 새 마음이 들어오면 그 겸손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고 어떤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정하게 됐을 때. 아, 나는 없구나. 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요. 라고 했을 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전서 5장. 자, 베드로 전서 5장 6절. 자, 베드로 전서 5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죠. 너희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시고 너희를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시리라.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성령이 온 이후에. 어느 날 성령을 받은 게 구원 아닙니까? 성령 받고 나서 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오면 새 마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워야 될 게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온유. 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과 권한과 권리 모든 게 있지만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온유예요.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부정하고 내가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내가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겸손이라. 이런 온유와 겸손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면 뭐가 가벼워진다고? 내 짐이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게 죄입니까? 돈 버는 게 죄는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 돈 안 버는 게 죄지. 돈을 정상적으로 벌어야 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이렇게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삶입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짐을 가볍게 메고 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 짐을 무겁게 메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병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병 걸리고 누구나 죽을 병에 걸리고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암이 가볍게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겁게 지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 가면 안 되네. 다 무겁게 지는 사람은 안 죽어도 다 죽었어 벌써. 안색이 벌써 죽은 사람이야. 근데 가볍게 지는 사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상한 모습이지.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 사람이 보기. 아무쪼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배워서 이게 내 생활 속에서 잘 내 삶에 정말 밑거름이 되는 이런 부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함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우리가 교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가 정말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소화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그 새 마음 안에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온유와 겸손 그 밖에 그 귀한 것들을 아무쪼록 늘 내 안에서 발견해서 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번만 더 준비해. 자, 455장